예, 어제 저녁 때 이사 신방이 있어가지고 저녁 때 이사 신방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집에 갔더니 한 8시 좀 넘었나?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또 이 저녁을 이 끓여서 먹는 거 있잖아요. 이 이름이 뭐지? 이게? 아, 샤브샤브. 축구하는 이상으로 땀을 흘리면서 먹었어요. 샤워를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9시도 안 되느냐 폭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딱 깼는데 11시 정도 깼어요. 계속 또 잘까? 그런데 너무 허문 거예요. 밤에 허무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자고 눈을 떠가지고 나오니까는 정신 차려 나오니까는 텔레비전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KBS 1에서 이 스포츠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스포츠의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독일에 이제 그 분데스리가가 있죠. 분데스리가 프로리그가 있는데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팀 이름은 이겨버렸어요. 두 팀이 축구를 하는데 한 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진 팀 선수가 공을 붙잡고 막 페널티 에리어 안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빡 넘어졌어요. 넘어진 게 주심은 좀 멀리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지가 넘어진 거예요. 그냥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주심이 빽 불었어요. 페널티킥을. 페널티킥이잖아요. 예? 보통 상황이라면 이제 페널티킥 아니라고 막 선수들이 상의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또 슬그머니에서 차고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심한테 달려가서 페널티킥 아니라는 거예요. 2대0으로 지고 있는 그 넘어진 선수가 아니라는 페널티. 나 혼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심의 판정을 번복했어요. 그 페널티킥을 안 줬습니다. 그 졌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 페어플레이한 정직 한 이 선수로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일 유소년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 문제점을 다룬 것 같아요. 다른 안 봤는데 일본 스포츠하고 이제 이 독일 유소년 축구를 하는데 아이들 그 클럽 중심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 클럽으로 토요일에 와서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이제 축구를 하는데 주심이 없어요. 축구란 주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하고 양측 감독도 서로 서가지고 이러고 서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승부에 별로 이렇게 응원하지 않아요. 감독들도 같이 교육에 응원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부모들이 와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풍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뭐 엄마 아버지가 막 치맛바람 바짓바람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자기의 어떻게 스포츠 스타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막 감독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분위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주심이 없어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하고 일부러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정직교육. 독일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정직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애가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은, 자기가 와서 일으켜주고 미안하다고 파울 줘요. 예? 우리가 파울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주심 안 볼 때 몰래 가서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이래요, 애들이. 위험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어려서부터 정직을 가르치더라고. 이 분데스리가.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는, 상대편 수비가 자기를 넘어뜨리면은 반드시 와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서 미안하다는데요. 독일은. 그래서 자기도 그게 이렇게 몸에 배 있는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 와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넘어뜨리게 가버린대요. 넘어뜨려 놓고. 파울을 해놓고. 그래서 자기도 맨 처음 미안하다고 일으켜줬는데 이제 나도 안 그럴 거라고. 그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독일이 다르구나 뭔가.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 우리나라 학원에 보면은 아이들을 운동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오는데 1교시부터 수업 들어온 애들이 없었어. 예? 야구부, 아이스하키부는 1시간 끝나고 나가요. 1시간, 1교시만 하고 다 나가. 야구부, 1교시부터 들어오잖아. 휘모고등학교 유명한 농구부예요. 농구부 아이들은 5교시를 반드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철칙이에요. 서장훈 그런 사람도 나왔잖아요. 휘모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농구부 애들이 제일 똑똑해요. 옛날 신동파 같은 분은 우등생이었대, 우등생. 옛날 국가대표는 오세영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다 이렇게 막 공부를 시켜요. 그 농구 애들이 제일 젠틀맨이에요. 휘모고등학교 운동부 출신 중에는 농구 학생은 공부도 잘해요. 젠틀맨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학원 스포츠 문제점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정식 훈련을 운동하는 애들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우승했어요? 지난 월드컵. 독일이 우승했잖아요. 세계 우승도 제일 많이 했어요. 우승도. 정직하게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오늘 이 유다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유다서 말씀이 가르치는데, 이 교육 방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유다는 반대길을 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계속 이 얘기를 해요. 1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면서 구약에 그렇게 나쁜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갔다 멸망한 사람들의 예를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또 그렇게 살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모델을 계속 제시하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길에가 급커브길인데 위험하더라고, 길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딱 한 급커브길은 그 앞에다가 자동차를 하나 딱 갖다 걸어놨는데 완전히 다 박살나가지고 휴지 조각이 된 자동차를 딱 위에다 가져놨어요. 그 어디다 놨을까요, 여기다가? 거기서 속도 내면은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교육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흉측한 자동차 사고 난 게 딱 있다 보니까 다른 모르게 스피드가 어떻게 돼요? 줄이게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줄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성경도 있죠. 오늘 유다서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다 망한 다 찌그러진 차 같은 사람들을 톡톡톡 계속 걸어놓는 거예요. 인생을 가는 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가면 너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갔다가 망한 사람. 그 자동차, 사고 나서 찌그러진 자동차 세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집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렇게 집단 세 개를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구약에 다시 예를 들면서 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개인. 오늘 한 사람. 그러니까 집단을 이야기할 때는 좀 이렇게 멀어져 보이다가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럼도 우리가 확 다가오죠. 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서에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쑥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3절까지 설교를 하랬는데 12절, 13절에는 또 그 당시에 죄를 짓고 살던 그 사람들이 6가지 형태가 나와요.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세 사람 누구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에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생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동차 다 찌그러지고 매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세 사람 소개하기 전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화가 있다는 거죠. 화가. 자, 여기 화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사람들의 슬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사람들의 슬픈 상태예요. 유다의 논지는 분명한데, 지금 여기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하찮게 여기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독교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냐면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가인의 길을 간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이 엉망진창의 사람들. 예?
어느 은혜를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믿음이 중요하지. 뭘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자기가 간음죄를 줘놓고 그건 뭐 다윗도 그렇게 다 간음죄를 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듣고 이 미친놈 자식이구나 이게 사탄이구나. 예? 다윗을 왜 거기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찌그러진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그래. 가인의 길을. 자, 여러분 가인 누군지 아시죠? 가인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유다가 이런 사람들, 은혜를 강조하면서 삶이 없는 사람들, 구분된 삶이 없는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간 사람이라 그래요. 가인은 살인자, 우리 먼저 들어오는 게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그런 사람들은 살인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사람 죽였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인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그때 그 유대 문헌들 요세푸스도 그렇고 필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가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이야기하면서 가인은 그 자신이 많은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간 사람. 가인 이후부터 가인의 자손들이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로 상징적으로 가인을 많이 이야기해요. 요세푸스 고대사에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인이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고는 그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마 갈등을 일으키고 가인이 어떻게 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살인을 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와 다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한 사람들 그 죄악을 지금 가인의 죄에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이런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방탕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발람은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오는 게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 테니까 저놈들을 좀 저주해라 그러잖아요. 저주해달라. 그래서 이 발람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거 물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질 때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타협하려는 마음이. 네?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지, 당연히. 네? 근데 또 돈을 모으니까 돈을 모으면 또 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 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뻔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발람을 저주하러 가려고 당나귀 타고 가잖아요. 네? 당나귀 타고 가는데 어때요? 당나귀가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이 선지자는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당나귀가 이렇게 태우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칼을 이때만 가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가 잘라 죽는 거예요. 얘는 몰라. 이 미친 선지자는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는 죄악의 길을 계속 가면은 딱 단두대가 짧아고 죽는지 몰라요. 근데 당나귀는 봤어요. 그 당나귀가 두려워가 안 가고 어떻게 벽에다가 갔다가 밟고 비벼였어 못 가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 미친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당나귀가 그때 말을 해버렸습니다. 말했어요. 왜 때려? 왜 때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하나님 눈을 탁 뜨게 눈이 앞에 누가 했어요. 천사가 칼을 탁 들고 있어요. 지나갔으면 죽은 거예요, 자기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발람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유다서 맨 처음에 설교할 때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는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내용이. 여기 보면은 이 돈에 미쳐가지고 미친 선지자라 그랬어요. 미친 자. 그러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돈의 욕심이 막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돈에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당나귀가 저지했다 그러잖아요. 나귀가 하나의 동물이 그것을 저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방탕한 것을 번지고 지킨 사람들이 아마 이 돈에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돈. 그게 불의한 돈인지 뭔지 상관없어. 왜? 나는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로 당상이고 이 땅에 살 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게 살았다는 거야. 돈만 벌면 된다.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걸 받았잖아요. 은혜로. 이 구원파 2단이에요. 지금 2단. 우리나라 이신칭이가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나 이런 식으로 지금 2단은 아니지만은 뭐 구분을 할 수가 비슷해. 그렇게 막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돈에 막 미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 버는 데 미쳐서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 뒤에 가면 다 이 불못에 어두움색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강력한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고라예요. 고라. 자,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자, 고라는 누굽니까? 민수기 16장 1절 35절에 이 고라가 나오는데 고라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합법적인 지도자인 모세, 아론에 대해서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어제도 공부했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죄를 가장 큰 죄로 다룹니다. 오늘도 지금 세 가지가 연대순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강한 죄로 이 고라의 죄를 여기는 써놨어요. 이 고라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이 고라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은 제사장들을 선동을 해갖고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했죠. 그 선동을 해서 당을 만들고 250명의 군사를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들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왜 네가 교만하냐? 네가 먼저 우리한테 이래야 저래라 하느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항을 해. 250명과 함께 이 제사장들이 저항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오라 그랬죠. 전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고라당을 앞에 세우고 모세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갑자기 촥 갈라지더니 땅속에다 묻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채로 매장당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합법적인 권세와 권위에 대항하고 도전하고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생매장돼서 다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라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강력하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이렇게 막 법원에 고소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무지장 많은데요. 그 일에 앞장선 모든 자들이 고라당이고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얘기를 불의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물론 그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살다 죽으면 화가 있습니다. 화가. 여기서 화가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 고라당을 얘기하면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다서를 읽으면 이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로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단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을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걸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놓고 그 삶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그런 이런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길을 계속 가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이거 못 가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자동차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구약에 지금 계속 이 길을 갖다 망한 사람들을 계속 우리 인생길 앞에다 하나님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도 세 사람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세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처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이 길로 가면 화가 있다. 예? 발람처럼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화가 있다. 고라처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이런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강력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긍정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